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다들 손잡고 하늘에 갑시다. 아멘.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근데 사실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항상 불러왔던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하늘에 가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신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5번째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줄임과 마름은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이 누구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줄임과 마름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시간입니다. 줄임과 마름은 성도의 영적 열망의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갓난아이가 말을 못해도 배고프면 뭐예요? 울어요. 그럼 누가 달려옵니까? 엄마가 달려옵니다. 여러분 우셔야 합니다. 줄임과 마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가 필요한 시간? 엄마가, 하나님이 바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줄임과 마름은 죄인의 참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므로.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뭘까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네, 원어적인 말은 자비롭고 동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정답을 여기서 나오시면 정말 근데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자기가 불쌍한지 모르는 사람.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인터넷에 쳐보니까 요런 그림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뭘 팝니까? 땅을 열심히 파요. 뭐 하려고? 거기에 금, 다이아몬드 캐려고 파는데 한참 파다가 포기하고 뭐예요? 돌아가요. 그런데 얼마만큼 남았어요? 요것만 더 파면 이 다이아몬드 광맥을 발견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란 걸 알아요, 몰라요?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걸 모릅니다. 그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평생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땅을 치고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뭐하는 사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데 요새 사람들은 이걸 줄여서 말하기를 좋아한대요. 줄여서 뭐라 그래요? 내세갑을. 누가 제일 불쌍해? 내가 세상에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누구 팔자야?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말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뭐한 팔자를 갖고 있어요? 불쌍한 팔자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팔자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누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저런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왜 저런 남자랑 결혼해서 고생하지? 누가 제일 불쌍해 보여요? 내가 제일 불쌍해 보여. 다른 여자들은 다 뭐 한 것 같아? 나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근데 누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내가 제일 불쌍해 보이니까 우리 입 밖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보이니까 입 밖으로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처가 아픔이 남들보다 더 불행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제일 불쌍하지 않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교회에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뭐예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요새 어떻게 지내니? 라고 하면 힘들어? 죽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힘든 사람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더 많고 세상에서 나보다 불행한 사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 거란 사실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더 불쌍하니 그 사람이 더 아프니 나는 뭐요? 그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불쌍해? 나만 불쌍해. 내가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남을 동정할 수도 없고 남을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남의 아픔을 동감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면,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야야, 나는 내가 먹여 살리는 가족이 몇 명인지 아냐? 나는 이 지구상에 70억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난 너보다 더 불쌍해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에 삼시세끼 뭐 해야 돼요? 밥을 해야 되는데 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야, 나는 너보다 더 불쌍해. 나는 밤낮이 없다, 밤낮이. 예? 이쪽 낮에 이쪽 사람들 먹이고 이쪽 가면요 금세 이쪽이 낮이 되니까 이쪽 사람들 먹여야 하자. 나는 밤낮 쉴 수가 없구나라고 말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에 아내가 남편을 보고 불평합니다. 내가 시댁에서 설거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내가 누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남편도 아내에게 불평합니다. 내가 시골집에 가는데 운전을 몇 시간을 했는지 알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우리는 항상 내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하나님에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잠잠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불평과 더 많은 하소연을 인간에게 할 겁니다. 야, 너도 나 한번 대봐. 내 입장 한번 대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두 성경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 두 성경절에 공동적으로 쓰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연약, 그 다음에 체휼하다라는 겁니다. 체휼하다. 체휼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체험하다, 혹은 동정하다, 동감하다, 같은 고난, 같은 감명, 같은 감정에 참여하고 있다, 혹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동감하시고 같이 체험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요, 우리가 형제의 마음, 형제의 처지를 동감하고 동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위로하려고 할 때, 특별히 어려운 당한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너가 내 기분을 알아? 너가 내 형편을 알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걸 알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걸 이해할 수 있대요. 저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그 감정의 통로가 끊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쉽게 말하면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인간은 서로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간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신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경세포 이름이 거울신경 혹은 거울뉴런이라고 합니다. 그 거울뉴런을 통해서, 거울신경을 통해서 상대의 행동, 정서, 감각을 뭐 할 수 있어요?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은 사람의 감정을 복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품을 하면 다른 쪽 사람이 따라서 하품을 하거나 옆에 사람이 웃고 있으면 그 웃는 것만 봐도 이유 없이 우리도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 화가 나면 다른 사람들도 어때? 화가 나고 조용해. 어떤 경우에는요, 슬픈 일이 당했어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 앞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괜히 슬퍼져요. 괜히 슬퍼져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요, 이 상주들과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요, 타인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그들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대요. 같은 부분에 뇌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슬프면 뇌의 이쪽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나도 그걸 보고 똑같이 그 뇌의 그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즐거워하면 어때요? 우리도 즐거워요.
자, 그러면서 이런 거울 신경을 통해서 남의 행동과 남의 정서를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는 겁니다. 또한 그걸 통해서 감정이란 걸 배웁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누구 따라해요? 아빠 따라해요. 아빠가 혀를 내밀면 아이도 혀를 내밀어요. 왜 그럴까요? 배우는 거래요. 배우는 거예요. 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이 아이가 무엇을 배우느냐? 부모의 감정을 배운대요. 여러분, 이 아이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모가 뭘 잃어버렸어. 당황스러워. 그러면 아이가 자기는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감정을 배우는 거예요. 아, 저게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당황하는 감정이구나. 배우는 거래요. 아이는 슬픔을 알아요, 몰라요? 아,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엄마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슬픔 때문에 슬퍼하는 걸 보고 배운대요. 뭘 배워요? 감정을 배운대요. 감정을.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감정을 학습하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슬픔이란 걸 알게 되고 분노를 배우게 되고 기쁨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일을 당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 때문에 인간은 누구를요? 타인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인간은 이렇게 감정을 배웁니다. 그런데 감정을 배우는 인간이 점점 어떻게 변해요? 이기적이 돼요. 이기적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만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정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여. 나만 보여.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 누가 슬플까요? 누가 슬플까요? 자, 여러분 보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이 모습을 보고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 우산 가지고 내가 쓰는데 그게 뭐가 이상해?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누구의 감정을 생각해요? 비 맞는 여인의 감정을 생각해요. 비 맞는 여인의 감정이 어떨까요? 속상하고 서운하고 슬프고, 이게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상적이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뭘 보지 못하냐면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뭐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랑 소통을 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적이라면, 하나님이 이기적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감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긍휼함, 동정함, 불쌍함, 감정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결국 타인과 소통을 멈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언제 그러셨습니까? 언제? 저희는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하고 있는데 여기 의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울렁이 거림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어요. 이 오른편에 앉아있던 의인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구제의 행동을 해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요, 이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요? 읽었어요. 마음으로 읽었어요. 뭘 읽었냐? 배고픈 자의 아픔을 읽었어요. 옷 벗은 자의 추움을 그들은 읽었어요. 눈에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의 마음을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정말 동정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른편 앉아있는 의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반대되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절부터인데요. 왼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예요? 그럼 분명히 그들 앞에 누가 지나가요? 줄인 자가 지나갔어요. 목마른 자가 지나갔어요. 헐벗은 자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뭐만 보여? 줄인 자의 더러움만 보였어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뭐만 보여? 못 입은 것만 보인 거야. 냄새 나는 것만 보이는 거야. 뭘 읽지 못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앞에는 한 번도 그런 자가 지나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인 자에 뭐가 보여야 돼요? 가난하고 헐벗고 못 입고 그 장면이 아니라 냄새나고 자격 없고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줄인 자가 지나갈 때 뭐가 보여야 돼요? 배고픔이 읽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의 그 마름이 읽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뭘로 보지 않아요?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뭐만 볼 수 있어요? 외모만 볼 수 있어요. 오늘 집사님 명품 들고 오셨네? 그것만 봐요. 오늘 집사님 스타킹에 빵꾸 났네? 그것만 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뭘 봐야 합니까? 마음을 봐야 해요. 저분의 지나가는 걸 보고 아픔을 봐야 되고 슬픔을 봐야 되고 고통을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외모의 뛰어남이나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니라 그 지나가며 불쌍함과 그렇지 아니함으로 보시는 겁니다. 다른 성경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일까요? 다른 이의 흉박의 결박을 풀어주고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견딜 수 없어서 자신들의 음식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굶는 거예요. 야, 굶으면 누가 배고파요? 내가 고파요. 이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뭐냐? 배고픈 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빵 한 덩어리가 있어요. 이 배고픈 자가 지나갈 때 이 빵을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내 기뻐하는 금식이야. 나는 안 먹어요. 왜? 저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나의 음식을 나누어 줬어요. 나는 뭐 하게 돼요? 저절로 뭐 하게 돼요? 금식하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기뻐요. 행복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상대의 아픔을 보지 않고 나는 뭐하다? 나는 금식해서 경건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진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요, 정말 가난한 자가 지나갈 때 그 자의 아픔을 보고 내 것을 뭐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금식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못 입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불쌍해서 내 겉옷을 뭐 하는 사람? 나누어 주는 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배고프고 나는 아프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 주님께서 나오셨는데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고쳐주십니까?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와.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내가 먹어야지. 그걸 누가 줘? 근데 주님은 진정한 기뻐하는 금식을 하십니다. 다 뭐해? 나눠줘 하신 거예요. 나눠줘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사 이제 뭐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뭐 하사?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 울지 말라 하면서 과부의 누구를 살려요? 아이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발을 잡는 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분 떠나도 돼요. 피곤하셔요. 지금 배고프세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분의 발을 잡고 그분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떨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떨림을, 긍휼하심을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힘이 뭐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하고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울지 마라, 그들을 동정해야 하고요. 치유의 힘은 어디서 나요? 불쌍히 여기는 힘에서 병자가 치유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모든 것들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 보다 보니까 눈으로 뭐가 보였어요? 여러분, 눈으로 뭐가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는 마음으로 뭘 읽어요?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읽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요? 눈으로 뭐만 보여요? 강도 만난 사람만 보여요. 뭐만 거기 크게 보여? 누구 만났어? 강도만 크게 보여. 강도만. 그럼 누구도 만날 수 있어? 나도 강도 만날 수 있겠구나. 뭐를 보지 못해요? 강도 만난 자의 애처로움과 서글픔과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위협감을 그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플랑크 리조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애간장이 녹다, 애달프다, 애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말한 이 애자가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뭘 말하는지? 간, 우리의 창자, 내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요, 뭐가 끊어지는 마음이에요. 애간장,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뭐가 끊어지는 것처럼 백성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함을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이 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너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않으냐.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을 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읽어도 읽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다움인가 뭔가? 인간다움은 하나님다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으냐?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왜 너의 친구를, 너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가 피곤한 어깨에 지워져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사심이 없는 친절한 말과 동정의 행동, 그것은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 동정의 말 한마디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이고,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세상에 핥히고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전도와 구제의 책임은 짐이 아닙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속에서 능력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병자가 낫는 그런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며 부활하며 과부가 위로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김 속에서 여러분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